지난주에 우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의 배경과 초기 역사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와 그의 가족들을 바벨론 도시가 건설되었던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성경은 그의 믿음과 순종뿐만 아니라 실패도 가감없이 보여주므로 각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모본과 교훈을 남겨주었습니다. 오늘 공부할 7과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초기에 주셨던 언약을 공식화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오늘 기역자를 함께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창세기 15장 2절.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성경에서 노아와 맺으셨던 언약 다음으로 등장하는 두 번째 언약입니다. 노아 언약과 마찬가지로 아브라함 언약 또한 다른 민족들을 포함합니다. 이 두 언약은 그들의 혈통적 후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허락된 영원한 언약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은 후손이 없었으므로 가나안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관습대로 자신의 종들 중에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상속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이것을 당시에 계약하는 관행을 따라 공식적으로 확인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자신의 의로움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단지 그의 혈통적 자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졌던 믿음을 따르는 모든 영적 후손들과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후손에 관한 언약은 10년 동안 지체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례는 다른 방법 곧 대리모를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브라함의 후손이 태어나도록 제안했습니다. 이성이 믿음을 이긴 것입니다. 그 계획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보다 더 효과적인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사람의 노력으로 얻은 듯 보이는 즉각적인 보상은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켰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1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언약을 상기시키고 언약이 분명히 성취될 것이라는 표징으로 할례를 주셨습니다. 이 표징은 육체적 행위 이상의 것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각자의 몸에 지니도록 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아브라함의 육체적 후손을 넘어선 것으로 영원한 언약인 메시아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육체의 피를 흘림으로 후손을 통해 대를 이어가듯이 예수님의 희생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줍니다. 이 약속의 확실함을 증거하기 위해 이 부부의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고귀한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에서 많은 나라들의 아버지라는 뜻인 아브라함으로 나의 공주인 사레에서 모든 사람을 위한 공주라는 사라로 이름을 바꾸셨습니다. 넷째 날입니다. 드디어 아브라함에게 1년 후에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 소식은 소돔으로 향하는 나그네로 나타나신 하나님과 두 천사들을 접대하는 과정에서 주어졌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사건을 염두에 두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99세인 아브라함과 90세인 사라가 아이를 가진다는 말씀에 그 노부부는 웃었다고 기록합니다. 그 웃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그 가정에 태어날 아이는 이삭이라는 행복한 웃음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후손이 탄생할 것이라는 중요한 기별이 선포된 이 만남에서 소돔이 멸망될 것이라는 또 다른 기별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을 위해 중재했고 하나님께서 그 도시를 용서하시도록 소돔에 있는 최소한의 의인 수를 10명으로 협상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오직 4명만이 소돔에서 구조되었고 그중 3명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5명도 발견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소돔의 멸망은 악한 자들의 영원한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끝으로 화인 여사는 믿음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기별을 주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심을 믿는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안식일과 오는 새로운 한 주를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